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장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더라 이 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자는 것 같고 맨날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지진이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죽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이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미국에 태어난 이유가 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지역에 태어나지 않고 왜 이 한국에 태어나서 미국까지 왔는가? 이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다가도 갈 수 있다. 아멘. 우리가 살아있는 이것이요,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살려주시는 이유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기다려주시겠지만, 그러나 살려주시는 그 이유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뜻에다가 우리 인생을 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첫째는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 여기 다윗은 뭐라고 하면 자기의 대적이 너무 많다. 아니,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사울 왕을 쫓겨다니기 전에 골리앗을 만날 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얼마나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다윗의 인생에 대적이 많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아닌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주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요동시킵니다. 그게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원수가 사람인데 정작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이다. 아멘입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하나님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 우리는 그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우리에게 생겼을 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누구를 대적해야 된다고요? 그 뒤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두움에 속한 영들인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하면 자기한테 대적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내 마음 합한 자라고 하는 그에게 왜 그런 대적들이 많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았어.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아들, 딸이 됐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오고 가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냐 하는 거. 하나가 지나가면 또 오고 또 하나가 지나가면 또 오고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아들과 딸이 아닌 사람은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불모세가 있고 하나님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기의 자녀가 된 이 아들, 딸들은요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너무나 합한 자였는데도 왜 그렇게 그 삶의 환난과 고난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대적들이 많았는지 우리는 참 어머니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그렇게 환난과 고난이 많은 것은 그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하나님 절 좀 덜 사랑해 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고난과 환난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것. 우리 다윗을 보니까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십수년을 뽑고 뽑은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쫓아다녔다.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느냐? 물 속에도 넣으시고 불 속에도 넣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 원하냐? 정금으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금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 삶에 고난과 환난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정금같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정금을 보니까 24K인데 24K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봤더니 24K는 24번 용광로 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막 치잖아요. 때리잖아요. 때리고. 또 불에 들어갔다 나오면 물에도 넣어갖고 식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불에다 넣고. 이걸 몇 번을 하냐면 24번. 그게 24K래요. 점검. 근데 14K는요. 14번 들어갔다 나온 거야. 14K. 여러분 몇 번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여러분 몇 K입니까? 여러분 몇 K에 속할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겐 대적들이 많이 생깁니다. 결코 원수들인데, 근데 우리가 이 원수들을 결코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원수들을 누가 붙였냐? 하나님 붙이신 거. 마태복음 10장 34절 36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금을 주러 가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보면 항상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원수가 장인이 붙었고, 그 다음에 오늘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통일왕국의 왕이 됐잖아요. 응? 그러고 나니까 아들 압살롬이 또 원수로 붙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사울왕이 그를 죽이려고 십수년을 쫓아다녔는데,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죽이려고 붙었어요. 오늘 시편 3편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지은 시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대단하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우리는 조그만 일 때문에 조그맣게 붙은 원수들 때문에 아파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당한 걸 보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힘들다 소리를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장인이 그렇게 십수년을 줄이고 쫓아다녔을 뿐 아니라 그 통과가 나니까 또 누굴 붙였어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붙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조그만 일에 마음을 아파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신 것들을 그 일들을 보면요 우리보다도 훨씬 그 강도가 강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썼나 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환난과 고난의 강도가 되게 높다. 이러면은 와 하나님 날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높게 강도 높게 나를 훈련하시나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죽음의 상황 앞에서 항상 살얼음판을 걸었어요. 여러분 살얼음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늘 다윗의 마음은 기쁨과 평강으로 차 있었던 게 아닙니다. 늘 언제 죽을까? 마음이 그랬어요. 살얼음판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고 일어나는 것이 감사하다 이런 살얼음판을 걸은 거예요. 떨리죠. 근데 그런 환난을 왜 우리 인생이 허락하시는가요?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너에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적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니까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항상 언제 죽을까? 내가 언제 목숨이 달아날까?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았다. 그 상황이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늘 살얼음판 속에서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원수를 붙이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보니까 다윗은 자신의 장인한테 아들한테 배신당한 거죠. 배신을 당해도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자기가 충성했던 사울왕 그리고 장인인 부모와 같은 그 분한테 배신을 당하고 자기 몸으로 난 아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남이 볼 때는 모욕감을 느껴도 그렇게 모욕감이 느껴질 수가 없는 그런 상대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원수들을 바로 집안에서 바로 친인척 간에서
그런 원수들을 붙이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니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환난 보내고 나서 또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보내시고 또 그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보내시고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내가 괴로워하고 내 인생 이렇게 괴롭고 슬프고 이런 걸 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실까? 혹시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안 해본 사람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본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면 모든 불평과 원망이 없어지는데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죄의 대가로 오는 환난과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걸 깨우치지 못해요. 제가 어떤 분이 계세요.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어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그거를 많이 못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 오신 목사님. 근데 거기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주축이 돼갖고 그걸 쫓아내는데 있어서 주축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목사님 거기서 손을 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일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종을 인간들이 아무리 그 새로운 목사님이 자기들 보기에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처리하게끔 내버려둬야지 인간들이 먼저 나서갖고 쫓아내고 새로운 목사님을 이거는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는 내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그 목사님한테 경고했어요. 목사님 손 떼십시오.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완전히 안 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응급실에 3번 실려갔어요. 왜 실려갔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심근경색으로. 심근경색이 심장마비예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갔다. 그분이 심장마비 일어났다는 얘기인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이게 징계예요. 이 징계를 깨닫고 돌이키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이걸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이런 일에 속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서 회개하고 완전히 돌았어야지.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 죄를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오는가를 깨닫는 이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뭐가 터졌다 할 때는 나에게 하나님이 징계로서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이렇게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은 그가 재앙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재앙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우리가 더 높은 곳으로 우리의 영이 더 나아지게 우리의 영이 더 믿음으로 바로서게 우리의 영이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환난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장래는 결국 영원 속에서 가장 큰 것이 되겠죠. 우리는 영원한 곳에 갈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육체에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체를 갖고 살기 때문에 원수가 생기면 괴롭습니다. 우리 육체가 괴로워요. 그러나 그 육체가 괴로운 걸 통하여 영이 잘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또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잘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영이 잘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고 영적인 법칙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쓰고 계시는 방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겪고 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그러면요 사람은 방종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딱 준비시켜갖고 올라갔던 머리를 딱 숙이게끔 쳐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나에게 대직이 생겨서 들었던 머리를 딱 치는 그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응?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을까?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육체를 갖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 육체를 이용하여 영을 잘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그 중에 육체를 주신 하나의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이 육신을 통하여 우리 영을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을 잘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육체를 물에도 넣고 불에도 넣으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영이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들을 보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것도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을 멀리하고 버리라 그랬나 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나한테 상담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애들은 2명인가 있고 아니 옆에 있는 그 집사님이 저에게 남편을 멀리하라 그러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그 집사님을 보면 전에부터 몇 년 전부터 아는 집사님인데 그 남편 때문에 얼마나 그 집사님의 영혼이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 바람 피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기도로 살았는지 몰라요. 뼈를 깎는 듯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아니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그 집사님은 남편이 그렇게 만들었지. 누가 누구를 사용한 겁니까? 하나님이 남편을 사용해서 그 집사님을 그 영혼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육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응? 남편이 다른 여자들하고 놀아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죽고 싶지.
응? 그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께 달려갔겠습니까? 그 영혼은. 결국은 그 대적을 붙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그 집사님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이걸 보지 못하면요, 그놈은 때려 죽일 놈이야. 그죠? 그 놈이라고 해서 좀 죄송한 그 아빠이라 했다, 아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집사님을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그 집사님을 그 집사님 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만들기 위하여 저 남편이 저렇게 그 육체 두고 갈 거 그 쾌락을 위하여 저렇게 고생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거 갖고 놀고 앉아있고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건 죄 짓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 자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짓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봤어요. 멀리 한다는 뭐 헤어진다는 건 얘기인 것 같아요. 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남편분의 이름과 나이를 달라고 했어요.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여자분의 괴로움도 몇 년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제가 안 믿을 때. 알고 계시고요. 그러시니까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구나. 결국은 그 바깥 그 아빠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갖고 제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적어주면서 이 구절을 묵상하세요.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아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보내놓고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 집사님 너무 감사하는 거. 하나님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남편 살리는 말 해주셔서 감사해요. 할렐루야. 응?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분. 응? 멋있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압살롬에게 도망가면서 다윗이 지은 시를 우리가 보는데 우리는 이 시편 3편을 보면서 저는 이제 그러면 우리에게 원수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압살롬의 경우는 다윗이 알았어요. 왜냐? 지금 압살롬이 군대를 세워갖고 다윗이 있는 궁으로 쳐들어옵니다. 그럼 다윗이 궁 안에 있으면 같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죽기까지 싸우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싸우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를 피해서 도망나옵니다. 원수를 피해서 도망나옵니다. 다윗은 왜 압살롬이 저런가를 알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봤어요. 봤더니 압살롬이 왜 저런 짓을 하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다 누구 때문이냐? 자기 죄 때문이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7절에 12절 한번 가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 한 가지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2절. 네. 다 같이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너에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나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에게 칼이 네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압살롬이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자기와 같은 엄마 배에서 난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어요. 뭐 사랑한 것도 아닌 것 같아. 한번 강간하고 그랬는데 쫓아버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의 어떤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다말을 강간하고 그것도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 집안에서 칼싸움이 일어나. 압살롬이 셋째가 첩형 암논을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압살롬은 그냥 또 있은 게 아니라 다윗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갖고 자기가 반역을 일으켜갖고 아버지가 있는 나라를 빼앗으려고 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압살롬이 왜 자기를 죽이려 하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압살롬을 미워한 것도 아니고 저주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압살롬이 죽었을 때 그는 너무 슬피 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그 희생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압살롬이 요압 장군에 가서 칼 찔려서 죽였잖아요. 나무에 걸려있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아무리 아들이지만 상대방이 죽었으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저 기뻐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압살롬을 위하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원수 노릇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원수가 있게 하냐?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려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생겼을 때 첫째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원수를 보낸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순복하면서 그 원수 노릇하는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원수가 생기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우리 육신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고, 그럼 그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판단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원수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원수를 저주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 원수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48절에 얘기합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오시느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42절은 이렇게 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뺨을 딱 맞으면 앞으로 조금 아프네요. 이쪽을 딱 대라. 내가 이 살짝 친 거에는 이 뺨 맞는다고 하는 건데 아주 세게 때리는 거죠. 세게 때려야 또 맛이 나죠. 세게 올리는 거야. 근데 그렇게 맞고 나면 이렇게 머리가 별이 하나 반짝하겠죠, 그죠? 그러면 또 여기도 똑같아 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 돈까지 가지게 하라. 응? 누가 고소를 해갖고 돈을 얼마를 내놔라. 그러면 더 주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네가 주며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사 지금 나의 모양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모든 것에 다 통과했다. 이야, 다윗은요?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것에 다 통과했다. 압살롬이 다윗 있는 궁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건 항상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그를 피해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 짐을 들고 싸고 나옵니다. 나올 때 저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내들은 다 데리고 나가는데 10명의 첩을 남겨두는 거예요. 10명의 첩.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궁을 지켜라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뭘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근데 지키라. 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명의 첩을 두면서 너희 그들의 궁을 지키라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알게 됐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요. 압살롬이 그 궁에 들어왔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은밀한 중에 남의 아내를 강간하자.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이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네 아내와 첩들을 다른 사람이 백주라는 대낮에 보는 가운데 강간하게 해버렸거든. 이게 그 죄의 대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오면서 누굴 남겼어요? 10명의 첩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도망가죠. 그 10명의 첩이 있네. 그 관리들이 뭐랍니까? 아버지의 첩들을 취하시오. 대낮에 다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그러면 당신이 아버지를 이긴 걸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갖고 그 아버지의 첩들을 대낮에 다 취하시오. 그걸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죄악을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와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면 압살롬을 하나님이 붙이셨구나를 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죄를 대가로. 그 원수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가 붙었을 때 하나님이 붙이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영이 잘 돼야 돼. 성경은 네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잖아요. 꼭 원수가 보면은 남편과 아내 그 부부 사이에도 붙고 또 아들과 부모 사이 응? 원수가 뼈를 에일 정도로 붙어요. 살이 들들들 떨릴 정도로 붙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영이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영이 너무 방종할 거예요. 너무 교만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나마 우리의 영이 잘 된 것도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수를 붙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삶의 원수들이 나를 만든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응? 우리 사모님 평생에 남편이 원수 아니었어요? 천사였나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맞아.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잘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멘입니까? 그 부부 사이가 너무 좋으면 안 돼. 맨날 싸워야 돼. 그거 안 싸우는 것 같아, 거기는. 큰일 났네. 저기도 안 싸우는 것 같아. 응? 응? 서로가 서로를 깎고 주님의 형상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 알고 계셔. 저 사람을 가장 잘 부술 사람은 세상 끝까지 있더라도 딱 결혼할 때가 되면 딱 만나게 하는 거 아시죠? 세상 끝에다 두었다가 만나게. 응? 나를 가장 잘 부술 사람. 응? 할렐루야. 응. 저도 많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여기 보면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사울왕과 압살롬, 사울왕을
누가 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지금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았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루에 자기와 세 아들을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압살롬도 물론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이걸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신약에 오면 우리가 다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남편도 예수 믿고 아내 예수 믿고 다 형제 자매야. 그렇지만은 주 안에서 서로 원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원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레벨까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은 특심이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물론 부부 간의 원수가 아니라면 또 자녀와 부모 간에. 응? 야, 어떤 분은요, 자녀한테 맞더만 안 맞는 것만도 다행으로 생겨요. 야, 그런 것도 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 그 부모는 그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 눈물 뿌리고 기도. 이야, 이런 것들 제가 볼 때요, 얼마나 그 불 속에 하나님이 넣으시는 그 영혼을.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상상을 가요. 얼마나 괴로울까. 그 자기가 낳은 자녀가 그 영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께 매달릴까.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가 붙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인가? 우리에게 원수가 붙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평안한 기간이 있고 환난이 오는 기간이 있어요. 그걸 모두가 다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대요.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도 있고 또 평안하다 그랬는데 갑자기 환난이 찾아오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원수가 갑자기 생겼다. 그러면 누가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 왜 보내셨다고요? 나를 넓히고 내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토기장이요 너는 내 손에 있는 진흙이다. 우리는 결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모든 걸 하나님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원수 노릇하는 그 뒤를 조종하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지, 그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말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다윗을 보면 참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장인인 사울왕이 십수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는 사실 앞에 그는 하루도 평안히 발을 뻗고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 있었고
또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원수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께 다 맡겼으며 오히려 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아버지 사랑했으며 원수를 미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을 끊임없이 보내시며 대적과 원수를 붙이시고 또 붙이시고 또 붙이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원수가 붙었을 때 우리는 그 원수를 결코 미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고 그를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원수 뒤에서 조종하는 어둠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는 원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의 권세자들을 대적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원수 노릇하는 자는 오히려 사랑하며 아버지 안에 기도해 주며 아주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